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육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그 깊은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었든 상처가 된 말이었든 간에 우리는 부모의 말을 그만큼 깊이 새기며 자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작은 아들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늘 큰아들만 보였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하고 마을 어른들 앞에서 똑 부러지게 대답하는 큰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무를 깎아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 와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된다고. 내 형을 좀 봐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각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자신에게 물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마을의 서기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떠돌이 목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가 작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리 밑에서 낡은 연장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작은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게 왜 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씨앗은 씨앗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꽃은 꽃이 될 때 가장 빛난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볼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부족한 존재야. 너는 기준에 못 미쳐. 너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버드 대학교의 아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비교와 비난을 받은 아이들은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실패를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커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합니다. 부모의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같이 찾아보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부처님 시절 아난다 존자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어째서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은 씨앗이 된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누군가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된다는 씨앗을 심어 놓았다면 그 씨앗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자라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무심코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컵을 엎질렀을 때,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떤 일을 망쳤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꼬였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야. 평소에 연습을 했어야지. 소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발표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 한마디가 소년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무능함의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장의 흔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잘 안 됐구나.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세 번째,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걱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뿌리를 잘라내는 말입니다. 부처님 시절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의 나이는 25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밥을 챙기고 아들의 옷을 골라주고 아들의 친구 관계에 일일이 개입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들을 바라보시다가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새끼 새를 키워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새끼 새는 언제 하늘을 나느냐? 날개가 자라면 납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어미 새가 새끼의 날개가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둥지 안에 가두어 놓는다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정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반대로 지나친 반항심으로 부모와 단절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 과보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낮고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지켜볼게. 네 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다음에는 어떤 상처를 주는 말도 허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는 이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려고. 넌 의지가 없어. 넌 끈기가 없어. 넌 왜 그 모양이야. 이 모든 말 앞에 다 너 잘되라고가 붙으면 그 말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라.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지 못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붙이는 포장지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로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공부, 외모, 남자친구, 직업, 결혼.
어떤 선택을 해도 어머니의 말이 따라왔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녀는 3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되라는 말인 건 알아.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은 말의 의도가 아니라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5번째,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 말은 아이에게 2가지 상처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너는 이상하다는 메시지. 또 하나는 내 혈통이 문제다라는 메시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햇살과 물을 받았는지가 나무의 모습을 결정한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는 말은 아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종종 부부 갈등의 화살이 아이에게 향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불만이 아이에게 투영될 때,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모 갈등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UCLA의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체성을 부정당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심각한 자아혼란을 겪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그 누구의 복사본도 아닙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6번째, 나 죽으면 그때 알아.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이 말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웁니다. 부모의 생사와 자신의 행동을 연결짓게 만들고 아이를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 시절 한 어머니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지쳐서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아이에게도 했느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아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아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것이고 아이의 성장은 아이의 것이다. 이 둘을 하나로 묶지 말라. 나 죽으면 그때 알아라는 말은 협박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극심한 불안으로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혹은 그 말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어느 쪽도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힘들고 지칠 때 아이에게 그 무게를 전가하지 마십시오. 대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더 도와줬으면 해. 7번째,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농담처럼 던지는 이 말이 아이에게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버려짐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오히려 거리를 두는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넌 내 자식이 맞아.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야.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화가 나면 자꾸 나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한 번만 멈춰라. 그 한 번의 멈춤이 자식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한 번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화가 나는 순간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번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나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식의 입장이라면 어릴 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대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자식에게 이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내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